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17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는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장의 전체 주제는 충돌이라고 그냥 붙일 수가 있죠. 사람들에게 말을 부드럽게 하고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생각지 않게 자꾸 부딪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부딪히고 다른 문화와 부딪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철학과 이렇게 부딪혀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세상과 부딪히는 게 있구나, 충돌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주었죠.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서 풀려나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셋이 빌립보를 떠납니다. 그런데 아마도 누가는 같이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부터 우리라는 말 대신에 그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서 새로 세워진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선교팀은 빌립보를 떠나서 로마로 향하는 아주 좋은 하이웨이를 따라서 남서쪽으로 갔죠.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그들은 데살로니카라는 아주 큰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는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죠.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 아주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됐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한 2만 명 정도, 적지 않은 그 수도였습니다. 데살로니카에는 빌립보에 없던 회당이 있는 거죠. 큰 도시였으니까요. 바울은 평소에 하던 대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갔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너무 핍박이 많아서 도망 다니기도 하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가는 곳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죠. 빌립보에 있을 때도 회당을 찾았지만 없어서 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임에 조인하게 되었죠. 그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번 유대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가는가? 참 궁금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와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소망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항상 자기 친척과 가족들을 위해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도착해서도 용감하게 회당으로 찾아가게 된 것이죠. 미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주 물질이 풍부하죠. 한 가정에 차 한 대 이상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전화기를 다 가지고 있고 집에 가면 TV, 세탁기, 컴퓨터 웬만큼은 다 가지고 있다고요. 또 가게에 가면 필요한 물건이 잔뜩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음식들이 있고 드링크도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죠.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교회를 쇼핑하듯 여러 데를 다니다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나의 마음에 딱 맞는 교회를 찾아서 간다고요.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이죠. 어느 사람이 오늘날 교회를 풍자해서 이런 재미있는 그 만화를 그린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큰 사인판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가벼운 교회, 60% 헌신, 5% 11조, 15분 설교, 45분 예배, 10계명 중 8개 선택, 당신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아주 여러분 재밌죠? 우스갯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나 갤럽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은 그 교회 전체 교인의 10%가 채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믿는 사람의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선교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고 있죠. 온 마음과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매를 받은 후에 쉬어야 되는데 그들은 곧바로 데살로니가까지 달려갑니다. 100마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참 위험한 일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가 두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헌신된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죠.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몸과 시간과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주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편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불편하거나 힘든 것은 피하죠. 보통 주일날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다른 취미 활동이나 또 조금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가는 것이죠. 시간이 나면 잠시 봉사하고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조금 하죠. 예수님과 교회는 인생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부분에 불과합니다. 전체가 되지 않고 생활의 중심도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길을 가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헌신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미지근한 거 싫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토해내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편하게 믿겠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선교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적은 수지만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네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은 외국에 가서 작은 교회들을 세워요. 어떻게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교회들이 없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헌신된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유명한 말을 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죄만 두려워하는 50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정말 존 웨슬리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울의 선교팀의 모습을 본받아서 헌신된 자세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주 연속해서 말씀을 전하죠. 성경에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정말 여러 번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제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제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면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찔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시편 16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죽음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키셔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셨다. 이 말씀을 또한 유대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낙심이 되었죠. 예수가 죽었다. 슬퍼했죠. 그러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따라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어리석구나. 성경 말씀을 잘 봐라.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셔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믿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고생을 많이 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의 나라를 크게 세워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었죠. 그게 무슨 메시아입니까? 도무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성경을 잘 읽어봐라.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봐라, 똑같지 않냐? 너희가 메시아가 죽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다 뽑아서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고 전했던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잘 모릅니다. 다른 것은 알아요. 신학도 좀 알고요. 철학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주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논리적인 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 많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죠.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기 원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철학을 가지고 하면 그건 사람의 말이 되기 때문에 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전도지를 보면 요즘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앞 페이지에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건강해지는 비결 10가지, 또 하루 10분 근력 운동, 간단히 따라하는 손지압법,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게 전도지예요.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으니까 그것도 좋죠. 그리고 그 안을 열어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평안하고 행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쿼테이션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것을 외워서 하신다면 더 좋겠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들어있고 성령님께서 꼭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늘 기억하시고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엔터테인먼트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죠.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재밌게. 어떻게 우리 교인들 재밌게 해드릴까? 어떻게 심심하지 않게 깨워드릴까? 그게 중요하죠. 결과가 아주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것을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성도,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는 잘 세워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재미있기 원하는 성도들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참 아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그리고 재미가 없으면 힘들어해요. 교회 나오는 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재미가 없으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정말 재미없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애쓰지 않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그렇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할 때 믿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기분 좋게 해주래요. 교회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을 하죠. 설교를 할 때도 주로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하죠.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사십시오.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되십시오.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가진 것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거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해봅시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변화된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믿음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거 싫어하죠. 전도에 효과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건 전도가 안 된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메시아가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죠. 야,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잘 산다. 먹을 것이 풍성하다. 길이 형통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자꾸만 너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그 바울을 싫어했죠.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사역이 이상하게 점점 강해졌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몇 사람 없는데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중 몇몇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죠. 그리고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아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선교 여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어려운 일도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쓰려면 어려운 일이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걸 보고서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모아서 큰 무리를 이루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소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복음은 선을 분명하게 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사람들을 나눠지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거부하고 이상하다, 시기하고 반대했습니다. 복음은 분명한 라인을 긋게 만들어줘요. 사람을 딱 둘로 나누게 만든다고요.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그들은 선교팀이 야손의 집에 머문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몰려갔습니다. 야손은 영어로 뭡니까? 제이슨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했지만 그들은 야손의 집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야손과 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 관원들 앞에 끌고 가죠. 그리고는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참 아주 흥미로운 말이죠.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이곳에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어지럽힌다는 말은 화나게 한다. 또 뒤집어 엎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선교팀은 세상을 화나게 만든다. 선교팀은 세상을 뒤집어 엎고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비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은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칭찬의 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 세상은 죄 때문에 벌써 뒤집혀져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세상이 뒤집혀져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을 다시 뒤집으면 바로 올바로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기분 나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죠. 상처를 줘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면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기분 나쁘게 그런다고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올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 바울과 선교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죄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뜻에 반대를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어떻습니까? 수천만 년 전에 미생물이 우연하게 진화되어서 지금까지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가 아니세요. 그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또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죠. 또한 오늘날 세상은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없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해하고 받아주라고 해요. 톨러런스, 관용이죠.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Dear Abby라는 신문에 나오는 칼럼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그런 코너인데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녀의 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은 지금 사람들이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애비는 부부 관계가 힘들 때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이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내 자신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남편을 떠나보내라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애비는 동성애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속이 좁다. 마음을 좀 넓히세요.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다는 거죠. 미 연방 대법원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정을 지금까지 많이 내리고 있죠.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벗고 춤을 추고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살인자의 생명도 존중되어야 한다. 살인자도 사형을 시키면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어나기 전까지 낙태를 시켜도 괜찮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것을 우리에게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죠. 모든 것이 뒤집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로 잡아야죠.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 인생의 목적은 복음과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올바른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질적으로 풍성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는 것, 모든 사람의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대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철저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믿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고 쉽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에 있으면서도 나는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에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어떤 청년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이제 책에 실어 두었더라고요. 9년 전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의 재정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빠는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는 분과 동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던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빠가 왜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세 딸에게 더 좋은 곳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와 동업을 하는 사람은 아빠를 자주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중요한 약속을 주일날 잡아서 주일 성수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하면 남을 속여 돈을 벌자고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듣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감당하지 못할 기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돈이 없어도 좋아요. 우리 가난해도 좋아요. 우리 아빠가 주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옆에 앉아있는 어떤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앉자마자 성경을 꺼내더니 열심히 읽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이분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어요. 야, 정말 예수님을 알려는 뜨거운 열심이 있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고 담임 목사님 이메일 주소를 받았대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낸 거죠. 목사님 교회 성도님을 보고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놀라야 되고 거꾸로 된 것을 봐야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로다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겠죠. 그것이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목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화나게 하십시오. 세상을 놀라게 하십시오. 세상을 뒤집어 엎으십시오. 그게 바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반대로 갈지는 모르지만 올바른 길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가 있으면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그 모습에 맞춰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울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